입니다. 전화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인하여 부요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인하여라는 이 말이 말미암아 때문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 인하여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 때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던 모든 삶 때문에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고린도후서 8장은 많은 환난과 그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마게도냐 교회의 그 형편과 사정,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1절에 한번 보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참 신기하고도 묘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또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이 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극한 가난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있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니까 이 헌금이 넘치도록 나왔는가 하면은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풍성하게 드려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빗대서 그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할 뿐 아니라 자원하여 이 은혜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이 뭐가 나오냐면요, 5절에 한번 보십니다.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을 꽉 잡으면 먼저 드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도 없는데 그냥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별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쭉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에서 먼저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그런 심령이 됐을 때 자신을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런 이후에 거기에서 헌금도 더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즐겁게 드리면서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드리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는 아까운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심령은 하나님께 오직 드리고 싶은 그런 심령이 그 마음 안에 다윗의 간증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삶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것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생과 내생을 얘기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고 금생과 내생이 있는데 먼저는 한정된 짤막한 시간이고 오는 세상과 내생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한 곳은 한정되고 잠시 세상인데 이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서 부요를 누리고 싶습니까? 어느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세상에서 여러분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풍족해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참 그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그런 쾌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몸도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 헌데 요즘 말하면 막 이제 무슨 피부에 부스럼 같은 요즘은 뭐 조그만 것만 있어도 병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온몸에 그렇게 막 부스럼 같은 게 이제 돼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에 나는 그 고름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빨아먹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쓰레기통을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노숙자처럼 뒤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정말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분명하게 기재되고 시작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낙원에서 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 끝에 보내달라고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있었어요. 저는 그 대답이 항상 마음에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이 들려왔어요? 얘야 그랬죠. 얘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지 않느냐.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받았어요. 너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렇게 대답이 들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느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짤막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오는 세상입니까? 이곳
험한 인생이 쉴 곳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 쉴 곳 어딘가. 536장 찬양을 저는 544장과 짝을 이뤄서 참 자주 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나 애타 바라는 참한 식무엔가. 나 일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 여러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나 애타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짤막한 세상을 그냥 편히 살다가 죽는 거, 그거 바라고 사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럼 뭘 바라고 삽니까? 우리가 뭘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544장을 드립니다. 우리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나 애타 바라는 것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인생 1막이 있고 2막이 있는데 2막은 60부터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쩌면 인생 2막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 3막을 위해서, 60부터든 70부터든 90부터든 997세입니까? 그 무드셀라가 969세입니까? 그때까지 살았던 그 시간도 잠깐 지나가고, 930세까지 살았던 아담도 지나가고, 700세, 800세 살았던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모든 역사들이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만 잠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은 세상, 영원한 세상, 주님과 주님 안의 세상,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짤막한 노후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 3막, 그게 끝이 없어요. 그 영원한 세상, 돌이 와서 그 우상을 때려버리니까 그 우상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흔적이 없이 날려버렸다. 다 그 모든 문명들이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우상을 쳤던 돌은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천년의 새 아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난뱅이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부자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 자부심으로, 그 부유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부귀 공명 꿈을 꾼 것도 벌써 옛날 일이요. 오늘에는 예수님으로 전소유를 삼았네. 그게 맞습니까? 나의 재산은, 나의 전부는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그건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부자로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주님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그들보다 다 부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형편이 찢은다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부자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봤을 때는 주님의 제자들보다 부자고 사도 바울보다 부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기 잡고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들 2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번 자꾸 그랬어요.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26절에 보시면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피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당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당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인정을 하셨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아니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셨을까요? 27절을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나는 푸득불 자랑할 거 있다면 나는 연약한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몸이 건강했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잠을 제대로 잤어요. 먹기를 제대로 먹었어요. 그렇게 흔한 물도 제때 못 마시고 중동지에 가니까 물이 진짜 그 귀하더라고요.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부욕해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부유하게 됐다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거기다가 수없이 핍박과 형제 자매들이 오해와 그런 온갖 고난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6장에 한번 가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6장 9절에서 10절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예? 부자였어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심령으로 하면 어째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한 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근데 삶은 어째요? 아까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메마고 온갖 고난 속에서 가난한 자 같고 힘든 사람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의 심령은 달랐던 겁니다.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항상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고 버티고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삶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향수가 솟아나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밀려들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긍휼과 사랑에 젖어서 눈물 날 때 많지만 그러나 내 삶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연약함들은 여전히 내게 십자가의 짐으로 다가와서 나로 이것을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8장 9절에 말씀하신 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렇게 딱 근거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부요한 사람입니까? 부요한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부요한 자입니까? 무엇을 가졌기에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형편과 그 후에 그 형편이 달라졌던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형편과 거듭난 이후에 내 형편이 달라졌었던가? 어떨까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다윗이나 욥이나 아삽이나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나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시련의 공과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나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에 죽어가는 그런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그들 삶에 발생됐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다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40몇 년 동안 걸어오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글쎄요, 그렇게 캐션을 찍어볼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형편이 더 나아졌습니까? 풀리지 않던 일들이 잘 풀립니까? 주님 만나니까. 잘 되지 않았던 사업이 구원받고 나니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통장의 잔고가 맨날 늘어갑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됩니까? 삶이. 그것도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또 그렇게 누리고 삽니다만은,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요하게 됐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연약하고 병든 몸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병이 싹 깨끗하게 나았고 치료가 됐습니까? 치료의 주님이신데. 오히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고생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료해 주신 적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던 몇몇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를 딱 볼 때면 그분들이 생각나요. 그분들의 얼굴들이. 우리 구역에 한 분이 계셨죠. 우리 구역 다 기억할 거예요. 부천에 계시는. 구역 모임만 가면 조기 굽고 뭐 굽고 막 때로는 통닭을 삶아내고 얼마나 잔칫날처럼 상을 차려. 구역 모임만 되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거나 그분은 구역 모임만 되면 저는 그날 아유 오늘 또 잘 먹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날이에요.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해내는지. 성도 섬기기를,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연예계 전사께서 섬기는 자 말씀하셨는데, 진짜 성도 섬기기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섬겼던 자매님이십니다. 정말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 들었다는 소식이 딱 왔어요. 얼마나 못 견디고 그냥 가셔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허전했던지, 얼마나 허망했던지.
또 한 분 제가 기억합니다. 최복순 자매님. 그 나갔던 교회가요, 여기 상당히 멉니다. 8,000명이래요, 성도가. 8,000명. 성도라기보다는 교인이었겠죠. 근데 여기 와서 저하고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딱 말씀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30여 년 세월을 교회를 나갔는데, 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 듣고 보니까 나는 지옥 미창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쁘게 받아, 이걸 모르고 내가 그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노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오라가란 말도 안 했어요.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도저히 말씀을 못 듣겠더래요. 그 전에 그렇게 달게 들렸던 말씀이 심령에 안 들려지더래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겠죠. 분별이 됐겠죠. 그게 오셨어요. 주일날 참석하다가 이제 수요일날은 가까우니까 밤이니까 여기까지 못 오시고 거기 가신다고 또 가시더니 아이고 안 되겠다고 또 수요일날로 위에 오신 거예요. 그 먼 길을 갈아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못 듣겠어요. 야 육신적으로 하면요 목사님 거기 가면은요 막 이모님 고모님 언니 동생 하면서 그냥 반갑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내 영 안에서 말씀이 분별이 딱 가니까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내 영이 자라고 살려면 내가 여기 와야 되겠어요. 계속 참 기쁨으로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암이 딱 들었어요. 얼마 못 버티고 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많이 갔죠. 기억나죠? 근데 눈이 얼굴이 그냥 빛처럼 환하고 수대반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을 내가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기억하세요? 성도님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 전에 낙원을 봤어요. 나 걱정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 가요. 나 먼저 갈게요. 다들 좀 이따 오세요. 건강하게 사시다 오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뿐입니까? 그 외에도 몇몇 분들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경비원으로 계셨던 분 기억나시죠? 아이고 어쩌다가 이 생명교회가 여기로 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게 됐다고. 그분이 그 육군 원사로 월남전에 파병돼갖고 계셨던 분인데 연로하시니까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셨죠. 어쩌다가 생명교회가 일로 오시게 돼갖고 내가 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어렵지만 성도 섬기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야외 가거나 뭐 가면 뭐 이렇게 사 드시라고 이렇게 봉투도 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암이 하셔가지고 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병들고 질고를 당했던 몸이 건강하게 됐습니까? 모든 형편이 만사 형통으로 잘 풀리던가요? 그럼 무엇 때문에 부유한 사람입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 어떤 분은 그래요. 사업이 제법 잘 나갔는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되는 게 없어요. 앞선 그 선배님들이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그 씁쓸한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됐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아비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러하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에 검으로 잘라듯이 딱 잘라서 구별되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에 없었던 무엇이 새롭게 되었길래 성경은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주님 만났는데 육신은 더 연약하고 병마와 질고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번창했던 사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쇠약해져서 아픈 고난과 눈물이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재미없고 세상에 살았던 때보다 더 재미없고 더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평안하라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유하십니까? 무엇을 가졌길래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그런 세상일지라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천국을 누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 심령 안에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을 부릅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이 되고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화했네. 환경은 여전히 괴로움을 주는 환경인데 그 천국으로 달라져 버렸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 버렸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달라진 것도 없고 때로는 더 밋밋하고 일상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아픈 일도 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어떤 형편이 닥치든지 간에 그 형편 안에서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서 주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하박국처럼 없고 없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쁨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비로소 교제가 뭐예요? 오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이렇게 피폐한 거 있지만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나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간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교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주님 만났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그거 아닐지라도 나 주님 한 분 때문에 오늘 행복합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간증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넉넉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풍성합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간증했던 다윗의 간증처럼 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눈물이 먹는 양식이 되고 음식이 되고 눈물을 섞어서 물을 마시고 눈물이 자기 침상을 떠다니도록 그렇게 많은 눈물을 밤마다 흘렸지만 그는 반면에 주께서 내 심령에 두신 기쁨,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닌 거예요. 평강도 기쁨도 그 모든 것도 내 심령에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다고 만들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기뻐하라고 감사라고 해도 그게 기뻐하라 하면 나와야 되지.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바랄 것이 없는 마음이 왜 그러겠어요? 조카도다 하니까 그래, 조카도다. 제가 저희 구역 모임에서 그 책에서 읽었던 얘기를 함께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99클럽. 99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에 왕이 신하하고 민생이 이제 어떤가 이렇게 시차를 나갔대요. 근데 농촌에 가니까 아주 가난하고 찌들은 가정인데 가진 것도 없고 뭐 진짜 하박국의 한정처럼 그 외양간에 염소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찌들게 가난해가지고 맨날 풀도 먹고 이렇게 사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맨날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막 노래를 했다가 기뻐했다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물은 거예요. 야, 이 집은 희한하다. 야,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냐? 그 비결이 뭐라나?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은화 99개만 빌려주시면 석 달 만에 그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화인가 그만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네가 그 비결을 한번 알아오너라 그래가지고 은화 99개를 빌려준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나무 상자를 담아가지고 그 집 대문 안에 갖다 들여놓은 거예요. 밤중에 들여놓고 신하가 와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정황을 살피겠죠. 아버지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은화를 누가 놓고 갔어. 막 세는 거예요. 세다가 99. 다시 세는 거예요. 99. 그런데 하는 얘기가 참 희한하네. 누가 갖다 놓으면 100개를 갖다 놓지 99개만 갖다 놓냐? 그러면서 또 세고 또 세다가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세어봐. 또 여전히 9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세어보라고 해도 9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집에 화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그날부터 그거를 딱 감춰놓고 그 한 개를 더 채워서 이제 뭘 채우려고 해요? 이거를 100개를 채우려고 100개를. 100개를 채워야 이제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100개를 채우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쓰지. 그래가지고 여기 2개를 갖다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옷도 사입고 이제 다 막 음식도 맛있게 사 먹고 난 채우니까 3개가 모자란 거 이제. 그 3개를 채우니까 더 피곤한 거 이제. 어느 놈이 누가 이걸 갖다 썼냐고 막 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또 아버지가 바보 같아. 또 갖다 2개를 써버린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점점 모자라. 그러니까 계속 그걸 채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하고 막 찌룩찌룩 시작하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 집이 행복이 없어져 버리고 웃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때 이제 왕에게 신하가 대답한 겁니다. 이 은화 99개를 갖다 놓기 전에는 그들은 아직 99클럽에 가입을 안 했는데 근데 이걸 갖다 놓은 그 순간부터 99클럽에 가입을 한 겁니다. 99클럽이 어떤 클럽이냐? 좀 더 채워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채우려고 하는 삶이 99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이 순간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한 분으로 넉넉하게 충분하다고 간증할 수 없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99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99클럽에 가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더 채워야만 만족이 될 것 같아. 더 채우고 더 채워야만 뭐가 마음이 풍족할 것 같아. 어제도 만족이 없고 그제도 만족이 없었고 오늘도 만족이 없고 내일도 만족이 없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99클럽에 가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채우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통장에 잔고가 더 줄든지 말든지 소용없어. 내 삶이 어려워지든지 어쩌든지 간에 나는 99클럽에서 빠져나왔어. 빠져나와버리고 탈퇴했어. 탈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나는 주님 때문에 이미 부요한 자국 부요함을 난 누리고 살겠어. 이렇게 주님으로만 행복을 찾고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99클럽에서 탈퇴한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99클럽에서 탈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탈퇴했습니까? 아직도 거기 가입해서 살아갑니까? 계속 거기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타고 거물에겐 2 딸이 있어서 타고 하죠.
자꾸만 더 채우고 통장에 충분히 있고 잘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도 계속 타고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여기서 탈퇴를 못해. 탈퇴가 안 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계속 심령을 채우지 못한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만족하게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탈퇴를 못하면요 끝까지 가난한 자로만 삽니다. 몸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연약하고 모든 문제를 풀리지 않았지만 주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궁핍도 핍박도 곤란도 다 기쁩니다. 이제 왜? 주님 한 분으로 누리는 비결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거 하나를 알고 나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만족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탈퇴해야 돼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은 바닷물과 같은 거여서 채워도 계속 목만 마르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여기 10억 있는 분 계실란가? 몰라. 아마 더 갖고 계시면 더 계시겠죠. 공개하라면 공개하겠어요? 공개하란 말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는 오늘 거기서 더 안 채워져도 더 빠져나가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으로 그냥 만족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진정한 부여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서 다고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은 인색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랄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알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어. 그 감추인 보화를. 그래서 고린도 4장에 그 보화를 7그릇에 가졌어요. 그럼 나보다 더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니 그간 살아오면서 취했던 모든 것은 그저 한낱 배설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를 찾았으니 성공한 인생이고 행운하고 만족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자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느 정도 허락하셨든지 간에 허락하신 거기서 만족할 줄 모른다면 사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99 클럽에 매여서 계속 거기 달려가고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모든 것을 계속 찾아가는데 우리도 거기에다가 계속 끌려갈 수 있다면, 끌려가고 산다면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의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느냐? 재물의 복은 허락할 수 없단 말이냐? 결코 그건 아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찬양이고 간증이죠.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육적인 걸 얘기해요. 거기서 그 한나가 얘기했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지만은
엄청난 부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롯하고 갈라섰지요. 함께 갈 수 없으니까. 육축과 은금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겁으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홀홀 단신으로 떠났던 사람을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환란은 몰라 창조할까? 환란은 평안만 창조하고 안 했으면 될 텐데 어디서 온 거예요? 환란은 그 선악과 안에서 온 거예요. 살 수 없이 환란도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주시고 싶은 대로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그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갈 때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종살이하다 나갈 때에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에게 구하면 애굽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주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뭘 하건 여러분 돈을 벌리면요.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대민족에게 그 많은 은금과 의복들을 갖고 나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장사술이 좋아서, 내가 상술이 좋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직장에서 뭐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성막 칠 때 은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그게 그 각종 실과 각종 다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놨다가 주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달라고 하지 주시지도 않고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고 취한 그런 종인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다 주워놓고 맡겨놓고 찾으러 온 것뿐이야. 내 통장에 내가 꼭꼭 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정말 믿음을 얘기한다면 케일 캐고르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잘 방이 있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가 준비되는데 믿음을 들먹거리지 마라. 그게 믿음인 줄 아냐? 야, 저녁에 잠잘 방이 있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인데 무슨 믿음을 들먹거리냐? 그거 잘 꼬리 쓰는 거 잠만 되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 먹으면 되지. 거기서 믿음? 아이고 야야, 믿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케일 캐고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야곱은 홀홀단신으로 하란 땅에 지팡이 하나 짚고 갔습니다마는 베들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제가 시간상 다 안 찾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세기 30장 43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 심히 풍성하였더라.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챙겨주시지 않았다면 그 욕심쟁이 같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켰잖아요. 그 욕심쟁이 라반의 손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가 빈손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야곱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롱긴 것이, 이렇게 하면 아롱긴 것이. 그럼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너 고생했다 20년 동안. 이거 갖고 이제 가자. 베델로 다시 가자.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 하나님 나를 공수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서에 보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전부 다 너희 집에만 빠르냐? 너희 집 완벽한 것으로 꾸미고 너희 집만 자꾸 좋게 하냐? 그래서 내가 어쩐다고요?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그랬죠. 재물을 가지고 너희만을 위해서 막 쓰려고 막 갖다 놓으니까 내가 훅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불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서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기쁨이죠.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 불러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풍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툴툴 손 떨어버리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비어서. 안 비어졌으면 돌아왔겠어요? 왜? 생명의 그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비어 돌아오기도 하시고 불어버리기도 하시고 풍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들, 딸, 10명, 나귀 떼, 소 떼 다 뺏어가 버리는데 누가 막아 그걸? 불어버린다는데. 예? 누가 막아? 하나님 빼앗는다는데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마음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심령도 내 삶도 내가 지켜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게 하면 비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채우게 하면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흔들리고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우타리 같은 인생이다. 왜 그래요? 내가 흔들리고 싶어 흔들립니까? 내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집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하고 부유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신명기 8장에 지난번에 고난의 공과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좋은 집에 거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소유가 풍부하여 삶이 형통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통장에 많이 쌓아놓고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물론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병이 들고 연약하고 고달픈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도 낮아지지 않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프로테지로 본다면 잘 나간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하게 돼서 나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서 아론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나로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십시오.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 뭐야? 내게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아까 켈케고로 했던 얘기처럼 먹을 거 있고 잠잘고 모든 게 형통한데 하나님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두렵다. 또 가난한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사흘 굶으면 다 안 넘을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것을 훔쳐 도둑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내가 그래도 두려우니까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그냥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런데 진짜 가난해야 하고 목말라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가난하고 목말라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내 영 안에서는 부유함을 누리지만 주님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소위 말씀하신 거기서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거기는 가난해야 돼.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거기 가난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늘 가난해야 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곳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이제 줄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이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다. 이제 우는 자, 이제 줄인 자, 이제 가난한 자, 이제 애통하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44장 3절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시며. 자, 시편 107편 9절에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실 것이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 파스칼의 한마디가 자꾸 스쳐가요.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들만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계속되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생명 안에 깊이 침잠되고 싶은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스탑입니다. 그래서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가람도 목마름도 없어요. 더 하나님께 깊이 아까 우리 찬양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게 뭐예요? 그럴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그 뭐예요? 내 일평생 마지막 한 호흡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실 것이다. 자, 일단 들으면 목마름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약 그 목마름과 가람이 끝나버린다면 그게 딱 끝나버린다면 신앙의 기품도 스탑 끝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 갈망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살피겠어요? 그런 사람이 간절한 기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모임에 간절한 어떤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 딱 끝나버려 스탑.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부유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끝난다. 여러분 그 갈망이 식어버린 것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그게 오늘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려. 세상 것들은 계속해서 99 클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추구하고 가는데 영적인 갈망은 끝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더 깊이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시간이 다 갔네. 아휴, 두 번 나눠서 할 거를 그냥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우셨기 때문에 내게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내게 평강이 누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그분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대가로 주신 것. 그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는 것.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는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모든 부요함 그게 아까 고린도후서 8장 이 말씀입니다. 인하여 부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둠 속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얻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피가 다 쏟아져 버렸으니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몇 시간 동안 피가 다 쏟아졌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죠. 그 목이 마른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목마른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하늘이 빛을 잃고 흑암 속에 갇혀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은 그 고통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빛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서 한 알의 밀알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셔서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부유한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성도들을 만나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무익하지만 우리 주님 최고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나날들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그 결론을 우리 심령과 삶 속에서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